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마음교회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마음교회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하나의 그냥 이벤트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부활로 다가온 자들은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마음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 부활 생명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고백들이 모든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활주일 말씀과 겸하여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다짐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가 꼭 하고 살아야지.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이제 교회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올 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연초가 되면 항상 우리 자매분들은 살을 빼야지. 또 우리 취준생들은,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를 해야지. 뭐 이런 등등의, 남자들도 운동을 해야지. 참 오래가지 못할 그런 다짐들을 우리가 항상 연초되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짐들이 100% 다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몇 개, 우리 다짐 몇 개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처음에 오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하는 1번, 성경 일독하겠다. 출애굽을 넘어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천지창조도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우리가 세우는 다짐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100% 다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못 이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직접적인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몇 회 정도 등장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약 200회 정도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것만.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200개 중에서 지역과 시기와 장소를 다 따로 해서 8개를 딱 뽑아서 이것만이라도 다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더니 한반도 3개의 크기에 0.6m만큼의 높이에 동전을 가득 쌓아놓고 거기에 딱 하나만 매직으로 색칠해 놓은 다음 밀가루 섞듯이 다 섞어 놓고 차로 타고 붕 다니다가 갑자기 스톱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 동전이나 딱 하나 잡았을 때 그 동전이 매직으로 칠한 동전을 딱 집을 확률, 그게 8개만이라도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한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과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인 200회 이상, 간접적으로는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야기가 단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었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2017년도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화면에 보시면 이런 포스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기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 기자가 아주 공신력 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자체, 그러니까 존재했던 것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부분들을 막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영화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자체가 가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존재 자체가 가짜인 것은 아니구나, 예수는 존재했겠구나, 두 손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게 지금 뭐가 전체적으로 집단이 전부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보겠지만 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상이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학자들과 의사들과를 계속 면담하고 이제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 그만한 사람들이 단번에 집단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로 받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가? 이제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해 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이 기절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론하고 이렇게 막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 아프니까 기절했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갈 길 갔다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무덤에서 깼다면 우선 먼저 무엇을 열고 나와야 되죠? 무덤의 문을, 이런 문이 아니잖아요. 큰 바위문입니다. 사람 혼자서 열 수 없어요. 그것도 남자도 열 수 없는 그런 큰 문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지금 뭐와 뭐가 흐른 상태였어요? 물과 피가 흐른 상태였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핏자국과 물자국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에 또 보겠지만 그 부활하신 그 현장 자체가 아주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설도 정말 기절 초풍할 일로 이게 맞지 않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설이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들 몰래 그 큰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훔쳐다가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감춰놓고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 군인들,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전진 앞으로 해서 앞으로 갈 때 낭떠러지 앞에서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서 막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정도의 군기가 들어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무력도 없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값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체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찾다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서 훗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이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토록 또 찾아다니면서 증명하려 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한국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거의 절기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만 부활 이야기를 하지 평소 때는 부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으로 증명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듯이 성경에는 진짜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속에 많은 증거의 그 제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는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의 삶으로 정말 절절하게 다가왔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삶에서 이것이 정말 역동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경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고 믿어지지 않아도 어디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인하셔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게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내게 인격적으로 뜨겁게 역동적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누가 아쉬워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쉬워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같은 내일, 어제 같은 오늘 계속 똑같은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런 가벼. 제가 지역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도 우리 충청도 분들 느리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봐 이거 돌굴로 오잖아요 하다가 깔려 죽었다 이렇게 다쳤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다 살아나고 거봐 진짜네 이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봄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 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 및 그들이 주창하고 있는 신은 가짜이고 사람은 죽고 나서 무덤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한 분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세마포 옷의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로 증명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학생들이 침대에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면 전혀 잤다라는 흔적이 없습니까? 누가 봐도 잤다라는 흔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잤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불은 다 말려 있고 베개는 저 위에 처박혀 있고 돌돌 말려 있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피 자국도 있고 땀 자국도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마포의 싼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건도 두건 위치에 세마포도 세마포 위치에 그대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개고 나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대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돌문을 열고 나가셨나요? 열지 않고 그냥 나가셨어요. 옷도 전혀 부딪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일어나신 분. 돌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예수. 통과하신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함께 드셨습니까? 함께 물고기 같이 드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동인 채로 살아났습니다. 나올 때 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묶인 채로 미라처럼 껑충 뛰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부활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남겨두신 것,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과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또 그 후에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500여 형제, 500명에게
뜨문뜨문 보이셨나요?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500명이 가득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한 번에 모두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그때도 이 500명 중에서 다 안 죽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너 미쳤지? 미쳤구나! 이렇게 미쳤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한 자리 해먹고 정말 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보려면 병자들도 좀 많이 고치고 정말 멋지게 기적 좀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미쳤냐? 왜 가만히 있냐? 이런 투로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가족이 믿었다면 끝난 거죠. 가족이 믿었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믿어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는 가족들이 많이 있죠. 또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반대로 야, 너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네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들 좀 듣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생명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이 귀한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전격적으로 주변과 개인과 가정과 지역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격적인 변화가 사도행전 5장의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5장 4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나니 이제 능력받는 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왜요? 내게 그 생명이 있고 또 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 말은 이제 각각의 있는 곳으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4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인격적으로 훅 하고 들어오고 나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인정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시작 우리에게 들어온과 동시에 부활절로 우리가 이제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게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로부터 그 사랑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활 생명이 내게 없으면 다른 것이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스펀지와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공부와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삶으로 그 스폰지 안에 그것을 생명으로 채우면 두려워하고 떨고 겁나고 괴로워했던 부분들이 스폰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져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내게 마음이 담담하다 그러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게 좀 무미건조한 종교인의 삶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멘.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내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주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꼭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확장되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늘어나고 많은 곳에서 들려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 주마음교회가 2년 동안 특별한 노방전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거 오셔가지고 일회성, 이회성으로 오셔서 전도해준 날들은 있었습니다. 어제도 수원 영락교회에서 성교회에서 10분, 11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오전에 우리 교회를 청소 다 해주셨어요. 위자립교회라고 오셔가지고 섬겨주신 거예요. 의자를 전부 다 뒤로 다 밀고 다 쓸고 닦고 다시 뒤로 앞으로 다 밀고 쓸고 닦고 저쪽도 다 쓸고 닦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2년 동안 우리가 크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그 생명의 열정과 불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게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니까. 내가 먼저 나아야지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물에 둘 다 빠졌는데 둘 다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수영의 실력을 기르고 근육도 키우고 호흡도 늘려야 나도 살고 그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도에도 조직케 하셨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끔도 작정케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나는 당연하고 남을 살리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시간과 여건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좋아지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끝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부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너의 이야기는 이제 끝. 교회 와서 그냥 소리로 듣는 이야기로 듣는 그거 말고 나한테 부활 생명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해야 될 삶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들으셨으면 마음에 담기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멘. 주신 것으로 알리고 전파하여 나만 좋은 거 먹고 지내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부활의 생명 사랑을 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열어 가시면서 태신자들을 품고 앞으로 주마음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로 하여금 묵상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마음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오도록 하는 교회.
오도록 네. 하는 교회. 오도록이 아니라 숫자 5. 오도록 하는 교회. 오도록 무슨 사람 이게 뭔 소린가? 5가지의 도록자를 붙여서, 예, 5가지의 도록자를 붙여서 오도록 하는 교회.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오도록 하는 교회. 오도록 하는 교회. 사귀도록 하는 교회. 사귀도록 하는 교회. 배우도록 하는 교회. 배우도록 하는 교회. 해보도록 하는 교회. 해보도록 하는 교회. 맞도록 하는 교회. 맞도록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무엇을 할 단계가 온 거예요? 교회로 오도록. 오도록 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오도록 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사귈 수 없습니다. 집에서 손님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으려면 그 집으로 손님이 와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정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발을 디뎌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도록의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 오도록 하는 우리 성도, 성도와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는, 사귀도록 하는 교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예배, 모든 구성원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해보도록 하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맡도록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단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오도록. 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들의 삶에 나만 아는 이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다부지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분들일 수 있어요. 생각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을 제가 한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 감은 뭐죠? 느낄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방에 우리 대장, 부대장,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맛있다 하면 그거는 감사한 게 아니라 감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주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속으로만 반주 좋다. 그럼 그거는 감사한 게 아니라 감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너무 와주신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온 게 너무 좋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뭐 한 거라고요? 감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표현하는 것, 입 밖으로 말하는 것까지 되어져야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입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역사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로부터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도록, 주님과 사귀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배우도록, 우리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내가 잘 배워서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맡아보겠습니다 하고 맡도록 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내가 그래서 주마음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주마음교회에 보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 예수 생명을 너에게 준 거야. 고맙다. 너에게로부터 그 사랑이 채워지고 너에게로부터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쳐 또 다른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살아내다오.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살아내시고 아멘으로 성취해내시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